네, 오늘 성육신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배려 교리 문답. 제가 35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사도신경 부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바르고 확고한 지식에서 시작되고 또 굳은 신뢰로 이어진다. 그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중에 바르고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오늘 이 부분을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오후 예배 인도할 때마다 갈등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앉으신 폼을 보면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힘드신데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배운주 나 보세요. 저 보세요. 배운주 양. 눈 떠집니까? 자, 좋습니다. 강예환 오늘 또 이렇게 뒤로 가셨습니까? 준호와 강예환 사이에 유빈이가 꼈네? 유빈이가 모르는군요. 걔네 둘이 사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유빈이 양 데리고요. 알겠죠? 예, 그렇게 오세요. 자, 오늘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이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부터 많이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하죠. 야, 너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적 말씀을 해주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이거 뭐라고 지금 막 얘기가 되는? 뭐라고요?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 이게 제가 준비되지 못한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관아기. 예. 알아서 여러분이 해석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관아기,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시험관아기도 어쨌든 그 남자의 몸에서 빼내는 거니까요. 자,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마리아도 대단한 여자예요. 좀 그런 질문을 할 정신이 있었으니까. 자,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 36, 37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근원이 되신다. 근원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실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은 모든 기적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 나눴었죠. 이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아기를 갖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어떤 논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신 예가 있지 않느냐. 너희 친척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엄마 아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신뢰가 있고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오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사실 36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답이 어떻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저도 계속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보면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리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요약을 한번 35문을 보죠.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문에 대한 답. 자, 그럼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자, 여기까지.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없어지면 돼야 한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는데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이란 말 하잖아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계셨죠? 예. 그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데 자, 사람인 척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좀 불경스러운 비유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개미의 구세주가 된다. 좀 그래서 제가 개미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개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좀 그래도 잠깐 한 바퀴 돌면 개미로 변해 있고, 또 죽임당한 개미 다시 한 바퀴 돌면 제가 되고. 여러분 혹시 이런 동화 아십니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게으름.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소 탈을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탈을 쓰고 그러니까 소가 음매돼가지고 무 먹으니까 다시 사람 됐다. 그런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게으름뱅이가 이게 소가 됐다가 다시 됐다가 여러분 이러면 내가 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어떤 청년으로 갑자기 한 바퀴 돌았더니 청년이 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잉태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나는 때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짠 대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대표가 되신다. 완전한 대표.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는 완전한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인 척한다든지 사람인 모양을 한번 가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은 남자 여자와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성육신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자, 온전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자, 이 똑같은 시험 가운데 무엇도 있었냐면 탄생까지 다 들어간다. 완전히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제물의 조건을 갖추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에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122장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거의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 그 다음 뭐게요? 을 입어,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죠? 육신이 돼요. 예.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육신을 쫙 입고 육신 가운데 들어왔다가 쫙 육신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나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가사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부르죠.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성육신의 제일 중요한 의미, 첫 번째, 완전한 제사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두 번째는 동정녀를 통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 자, 창세기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오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고 뱀을 저주하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야, 뱀, 너 나중에 여자의 후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굉장히 독특한 호칭입니다. 여자가 낳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상한 말씀 또 하시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꼭 물을 거야. 상하게 할 거야. 그 발꿈치 꼭 물어버리고 상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 권능으로 그의 사탄의 머리를 그냥 확 뱀머리를 그냥 확 밟아버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맨 첫 두 줄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없으셔야 된다. 맨 밑에 한번 보죠. 답 35번 답의 맨 밑줄입니다. 모든 일에서 시작.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이런 의문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남자 여자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마리아죠. 마리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이 났으니까 예수님도 죄인이죠.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서로 힘드니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되는 이유냔 말이에요. 엄마가 여자니까 그래도 예수님 죄인이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단 뭐 별의별 그게 다 있죠. 자, 이런 유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죄의 영향력을 받아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성령. 이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탄생 때부터 거룩하게 죄의 영향력을 막아주시면서 그를 태어나게 육신으로 나게 하셨다. 자, 이거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는 지시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죄를 차단해 주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야 되니까 완전한 제사로서 그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죠. 네, 여러분 혹시 선악과 보셨습니까? 봤죠? 이 구절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해 안 가죠? 저한테 이해 가냐고 물어보세요. 이해 가요? 목사님? 네, 저 이해 안 갑니다. 저 이해는 안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이 됐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같이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에서 또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이제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 제사장 집안이 나오잖아요.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하나 만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레위 이전에 있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때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레위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못해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인간으로서 내려오는 그런 죄의 영향력들이 끊어졌다. 이거 신비입니다. 너무 알라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성경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탄생부터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35문의 답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뭐죠?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동정녀 탄생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고 요셉 가문에 태어난 것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16절 시작. 여호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날 수는 있죠.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의문이 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빠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입니까? 아니죠.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길러준 아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지 혈통으로 난 그런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문이 또 하나 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고, 지금 잘 듣고 계시죠? 황준현 눈 뜨세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너 지금 눈 감고 있어. 강희연 눈 떠. 눈 떴어? 너 지금 안 잔 척하고, 너 지금 잤어, 앉았어? 그래. 눈 떠! 알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지. 그쵸? 예완 씨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이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요거는 좀 사설같이 제가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족보를 다루었고,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마리아 중심의 족보를 다루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학설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가족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명목상 기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으로. 근데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첫째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둘째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 이름, 저기는 둘째 이름을 썼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세 번째 학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원어상, 이 히브리어는 원어상 아빠와 아들 사이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쓰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와 손자와 아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두 개 건너뛰어도, 세 개 건너뛰어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쓸 것을 썼다. 이게 여기와 여기는 좀 그것이 다르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성경 전체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너를 통해서 난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 그럼 솔로몬의 아들들의 왕위는 영원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육신의 왕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또 보느냐 하면 이건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야,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삭만을 통해서는 아니죠. 이삭이 영향을 미친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고 요셉의 가문에 오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좀 전에 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성경 전체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두 번째,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가 없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탄생부터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